예도는 존재 숲에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치 문화 비평 하나 하겠습니다.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정치와 문화라고 하는 목록이 있는데 참조하셔요. 현실 문화와 정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적용한 강좌들인데, 나는 신이다. 그리스도교조차도 대한민국에서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단의 문제까지 예도가 강의를 하려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그죠? 해야 될 공부도 많은데 우리가. 이건 역시도 하나의 무리 본능의 어떤 현상인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특히 이단, 이 이단은 정통 그리스도교에서 규정한 거죠. 그죠? 이미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역사적 예수의 직접적인 말인지 어떤지는 몰라. 어찌되었건 복음서, 다양한 복음서들의 전승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친다고 하는데, 내가 신이다, 이건 어떤 본능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죠? 본능이요, 충동이에요. 무리 본능이 형성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본능 자체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건 이미 2차적인 거예요. 무리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통용되는 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통용이 돼요. 서구 역사를 보면은 18, 19세기로 오면서 점점 이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무신론이 나타나잖아. 그죠? 신죽음을 선언하게 되고, 니체가. 그렇게 되면서 신에 대한 신앙에 쏟았던 어떤 이런 힘의 의지가 정치로 옮겨갑니다. 우리도 목격하고 있잖아. 정치가 하나의 종교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파시즘, 그 다음에 도그마화된 공산주의,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말은 이제 정통에서 이단을 이야기하는데, 예도가 볼 때는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 역시도 이단과 같은 그런 폐해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은, 어찌되었건 진짜 그리스도교인은 한 명이었어. 나사렛 예수. 그 이외에는 이게 변질됐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니체의 이 말은 가장 핵심되는 거는, 예수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이런 숭배를 받는, 온 인류의 어떤 숭배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공생애 3년을 보냈을까 생각해 볼 때, 이거 예도의 해석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을 가진 자들이 생각해 봐도 예수가 한 지구의 특정 시기에, 그죠? 약 2000년 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릴리,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역에서 살았단 말이지.
그 공생애를 하면서 어떤 신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에 대한 자기의식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유대 전통에서는 신이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가 온 인류의 어떤 구원자로서, 구원자를 대표하는 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도 많아. 그래서 단지 신의 나라에 대한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그죠? 그건 역시도 예수가 어떤 신과의 교통을 통하여 얻었던, 어찌되었건 그 메시지에 따라서 삶을 살았어. 그 사회에서 주변화된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신의 나라를 말하고, 그죠? 그리고 그 시대가 또한 로마의 어떤 그 지배하에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였잖아,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게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한 자가, 이제 신의 나라를 말했던 자가 타자에 의하여 선포된 자가 되는 거야. 아, 이제 이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의 삶과 실천은 그냥 똥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과정이 없어. 그냥 곧바로 그냥 십자가의 은총인 거야. 여기서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그 왜곡은 자기는 인류를 위하여 유일한 구원자,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뭐 이런 메시지도 요한복음에도 나타나고 그래요. 역사적 예수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생애를 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야. 어찌되었건 단 한 번도 자기가 신의 아들이요,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는 실제 예수, 역사적 예수,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이제 이게 역전돼서 이제 신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게. 신. 하느님과 동격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에도 이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신에 대한 어떤 신론이 서로 생기게 되고, 또한 그 순수성을 파괴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2, 3세기에 특히 대표적으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공격하잖아요, 그죠? 이단들의 어떤 특징들을 경계하고, 니네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런데 오늘날 이게 지금 21세기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을 유혹해서 종교를 만든 인간도 있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 이 인간들도.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세우고 병도 고치고, 이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려. 뭔가 신비한 일을 하면은 여기는 지성이 없어요. 신비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냥 배운 놈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자기가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건 그냥 이래 보고 저 사람이 참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래서 이제 붙조차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개인의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뭐 죽을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삶의 실존의 유한성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보이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특히 이런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은 내가 신이다. 이게 점점 이제 가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이제 점점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신이라 그러면 누가 따라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왜곡됐을 수가 있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뭐 있겠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어요. 예수 시대. 그 시대 때도 사람을 살리는 어떤 이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유대 땅에 곳곳에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럼 그때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팔고.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파괴해버리고 그 공동체에 완전히 종속시켜버려요. 그래서 삶을 파괴해버려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게 심화되면은 이제는 자기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들과 무리 본능을 형성해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엄청난 피해가 나타납니다. 이런 종교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만의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꼭 본능적으로 성적인 문제와 연결될 때도 있는 거예요. JMS라든지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신 분석해 보면은 이런 게 나타나. 어떤 우리들 내면에는 거죠. 이 무리 본능이 통하는 이유가 뭐겠어? 정치에도 통해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지도자를 원해요. 무리 본능이 있기 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배의 의지가 있고 공격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이 공격 본능은 프로이트도 초기부터 이야기했는데 쾌락 원칙을 넘어서로 가면서 이제 이게 죽음의 토대 스트리프, 죽음 충동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공격 본능은 내 자신에 대한 본능일 뿐만 아니라 공격 본능일 뿐만 아니라 이게 외투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깊은 성에너지인 카덱시스와도 연결되고 힘의 의지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지배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히틀러와 같은 지배자도 자기가 어떤 명령을 받는, 이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 어떤 지배자도 지배받는 어떤
충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본능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의지는 상승이 있고 하강이 있어요. 상승과 하강을 통하여 에로스와 타나소토스를 통하여 인간은 뭐예요? 쾌락을 얻어요. 이거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제한을 받아. 너 이거 안 돼. 제한을 받잖아. 그리고 그 제한에 의하여 이 세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힘을 상승시켜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초자와 결합되면서 내 내면에 있는 공격 본능이 사회적 인정 욕구와 또한 결합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도가 볼 때는 그래요. 절대자에 대한 의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공격 본능, 죽음의 본능,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 명령하는 자와 명령받는 자, 이미 우리는 본능 안에 마조키즘적인, 사디즘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내투사되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디즘과 마조키즘은 큰 차이가 없어, 여러분. 큰 차이가 없다니까. 이게 뒤집으면 사디즘적인 게 마조키즘적인 게 되는 거야. 우리의 내면의 본능이에요, 이게 무리 본능으로 나타나게 되면 집단신경증이 생기게 되고 어떤 종교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건 역시도 본능의 충족입니다. 환상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충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 본능에 빠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자기를 인정해 줘.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목숨을 바치겠죠. 그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러한 보존 본능과 함께 공격 본능을 가지게 되면서 절대자에 대한 신앙, 이걸 예도는 빌레줌 아프졸루텐이라 그래. 절대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절대적 힘을 가진 자의 그 힘 앞에 복종하고 거기에 이게 복종의 어떤 윤리학이 니체의 철학에서 많이 나타나죠. 어떤 강력한 힘 앞에 내가 대가리를 숙이고 거기에 복종하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본능의 쾌감이 충족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거거든. 그래서 지배의 의지를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역전되면 지배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지배받으려고 하는 이 의지는 사회적 인정 욕구와 만나게 되면서 특정 어떤 존재에 대한 절대자, 그래서 신이라는 이름만 안 붙였지 특정 정치인도 신이 되잖아. 우리는 쉽게 목격합니다. 파시즘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무리 본능이 섞이면서 인정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이 인정 욕구는 사회로 외투사됐을 때는 어떤 존재도 이 하나로 규합돼야 된다고 하는 이 절대의 의지가
공격 본능으로 나타나면 이제 무리 본능으로 결합되어서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삶의 목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도 없어. 심지어 자기 애까지 데리고 뭐 들어가서 학교도 보내지도 않고 그 활동을 통하여 자기 삶을 영위하고 그 삶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지성인이고 뭐고 이건 우리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배웠다. 이런 자들은 또한 자기가 선택한 절대의 힘, 절대의 의지, 그 대상에 외투사하고 자기의 어떤 그 초자와 결합된 그 공격 본능을 거기에다 투자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죽든 그 대상이 다양한 문제에 의해서 감옥을 가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합리화해버려요. 이 지성인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지성인들 많아요. 사이비 종교에. 그게 절대의 의지는 어떤 우리의 본능이에요. 무서운 본능이야, 이거는. 그래서 교주가, 그죠?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감옥에 가서 10년을 살아도 그 종교가 파괴돼야 되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파괴되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고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해. 이 말은 뭐예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 힘의 의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합리화해서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성공을 하든 어떻든 이 절대자를 숭배하고 그 메시아로부터 어떤 자기의 모든 존재가 지배받으려고 하는 이 의지는 이 부분에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가짜였다. 그 대상이 다양한 이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인 이런 문제에 또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카리스마와 이것도 예도의 해석. 카리스마적인 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절대자에 대한 힘, 이 프로이트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의 의지, 지배받으려고 하는 의지, 이 모든 게 다 카덱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성에너지와. 왜? 성에너지는 뭐야? 어떤 성적인 충동 이런 수준이 아니야. 이건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욕구는 뭐야? 상호적이잖아. 해결에 의해서도. 그래서 정명석이도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개척했어. 그래서 신촌 주변에서 활동하고 또한 뭐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죠. 하다 나중에는 점점 이게 이 인정 욕구가 통하는 거야. 아, 이건 나중에 보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래 되는 거죠. 뭐 하느님의 교회나 뭐 신천지나 내가 메시아인 거야. 내가 신인 거야. 사람들이 볼 땐 뭐 너무 좋은 거죠. 왜? 메시아는 죽었어. 다시 오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언젠가 온다. 이거 뭔가 불확실하잖아. 눈가리에 보이는 거야, 신이.
눈에 보이는 신이 좋은 거예요. 이걸 본능적으로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드러난 게 다양한 파시즘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현상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신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공격 본능의 하나인 절대자에 대한 의지가 그죠? 충족되는 거야. 그 쾌감을 통하여 이러한 삶의 다양한 변화무쌍한 혼자 가려고 하면 얼마나 외로워. 초인이 안 된 거지 뭐 니체적으로 볼 때는. 짐승에서 인간으로 가는 과정이잖아. 그런데 짐승에서 초인으로 갈 때 중간에 인간이 있는 거야. 혼자 있기는 너무 외로운 거야. 무리 본능에 빠지는 거야. 행복한 거야. 뭔가 절대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삶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야. 응? 이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볼 때는. 만들어진다니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의 아들이 좋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아들이 좋겠어? 그때부터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또한 인정 욕구도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출발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의 의지를 투사해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그죠? 이게 이제 통하게 되면 그는 신이에요. 그러나 사실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단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실과의 괴리,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현실 부정의 특징, 이런 게 이제 마르크스의 비판의 대상이 된 거잖아. 근데 마르크스 자기는 원하지 않았겠지만 그 혁명을 위하여, 그죠? 현실에 그 사상이, 철학이 적용됐을 때 자기가 주장하고 말하면서 사회를 직접 변혁시키려고 하는 이 힘 역시도 어떤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붙잡히게 됐을 때 뭐야? 이게 종교적인 게 돼버린 거야. 정치의 종교화는요, 제일 무서워, 이거는. 응? 그래서 특정 지도자가 신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포교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선전을 하고 세뇌시키고 거기에 조정되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천국이 온다. 계급 없는 삶. 이러다 나중에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의 어떤 사회주의에만, 민주주의에도 나타나. 특히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이런 절대자에 대한 어떤 공격 본능, 힘의 의지가 그죠. 이게 뒤집어져 갖고 역전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 종교에 그죠,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정 욕구도 충족시키고 나의 어떤 내면에 있는 모든 공격 본능을 충족시키고, 그래서 그 대상이 가짜요, 사이비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받는다. 그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모든 종교는 그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무슨 철학자가 무슨 특정 이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이 존재의 숲에서 보면 막 보이는데, 그리스도교가 이게 힘이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참 웃기기는 하지만은 그 이유가 뭐겠어? 교회에 신이 없어요. 교회에 예수가 없어. 지네들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다 무리 본능이야. 우리는 정통 신학을 공부한 성직자가 있으니까 우린 이단이 아니고 여기에 다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거 무리 본능이 아니고 뭐가 그렇게 달라? 어? 이지랄하면서 사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지네 교회만 건물만 세우고 자기 교회만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거지로 출발했다가 이게 교회가 좀 되면은 온갖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맛 좋은 음식 처먹으면서 목욕이나 다니고 사회 참여하지 않고 사회에 그늘진 어떤 것을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새끼들이나 이런 이단에 의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야. 일단 빠지게 되면 이거는 정신적으로 마약과 같은 거라니까. 정신적인 어떤 뇌의 어떤 한 부분이 사라져 버려. 뇌의 작용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병든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야.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거 자기 본능적인 거야. 그게 이용된 거예요.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실제로. 종교의 역기능인 거야. 그것에 의하여. 그래서 일종의 안정된 거야. 뭔가를 생명을 보존하고, 그죠? 그 생명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힘의 의지를 상승시키려는 그 충동과 이것을 하강시키려는, 무생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면의 공격 본능을 통하여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것에 의하여 이런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거야. 확실한 어떤 절대자를 섬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는 거야. 거기에 투사한,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보면 사이비 교주를 믿는 건 아니야. 이 인간도 정신분석해 보면 자기가 일평생 투자하고 섬기고 따랐던 자가 가짜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열증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낳았어. 가족이 파괴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그죠? 이것이 사회 문제로 나타났던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이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본능을 되돌아보면 내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큰 거리의 파토스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